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좋은 찬양의 소리, 제가 영상을 하나 봐서 그 찬양의 소리를 한번 이 아침에 같이 듣는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고난부터 마지막 부활까지의 찬양 소리입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건데 한번 여러분 같이 듣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겟세마니의 숲 땀방울이 빗방울 되어 흐르던 그 밤을 지나 당신은 스스로 결박된 채 세상의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의 뜰 공허한 외침들이 칼날처럼 날아들고 호산나를 부르던 입술들이 십자가를 외칠 때 당신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등 가죽을 가리는 채찍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관의 뾰족한 조롱 속에서도 당신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타 언덕으로 이어지는 그 굽이진 길 위에서 세 번의 쓰러짐은 곧 우리가 겪어야 할 절망이었고 다시 일어나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천적을 깨고 대못이 살을 파고들 때 하늘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해 빛을 거두었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당신의 찢긴 몸이 곧 우리가 걸어갈 문이 되었고 흘리신 보혈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외롭게 걸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당신의 멋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사순의 끝자락 당신의 죽음 곁에 부디 슬픔의 끝에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양이 아주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은 아침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그리면 맨 위에가 가버나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린 다이아몬드에서 동쪽은 가라샤, 그리고 서쪽에 이쪽은 디베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 밑으로는 요단강 하부에서 사이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그려서 보면은 서쪽에 지중해랑 가까운 이쪽으로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는 겁니다. 그 디베리아의 호수에 해변가에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저녁이겠죠. 아마 그 저녁이 부활이 끝나고 하시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모여서 그런 제자들은 잠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물고기를 잡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다음 날 아침 해변가에서 일어난 현장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 지금 읽었던 말씀까지 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통과해서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놀랍게도 갈릴리 어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지금
호숫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모인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시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그 지나갔던 시절, 그리고 모함당하던 모습들, 그 모함과 고통 속에 있었던 예수의 모습, 또 자기들의 모습,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베드로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던 모습,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홀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다시 갈릴리로 먼저 오겠다. 아마 이 말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때 또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도망 나와서 거기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제일 먼저 베드로한테,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묻었던 동산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봤냐 못 봤냐, 뭐 별별 말을 다 했을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는 고민하죠. 가서 보니 정말 없더라. 정말 무덤에 갔더니 선장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덮었던, 예수님을 덮었던 그 보자기는 잘 개서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고민하죠. 베드로의 고민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모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 그 웃고 울던 그 시간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그 순간들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함께 했던 시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인생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명 예수는, 우리가 모셨던 그 예수는 죽을 만한 짓을, 죽을 만한 어떤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반란죄로 몰리고 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그 영광 중에 있었던 그분이 그 상황을 이겨 나올 수는 없었을까?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한 60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가야바 관정 안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바라본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멀찍이 서서 바라본다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내 모습을 좀 바라봅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나도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면은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동참할까? 아니면 멀찍이 서서 마치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서서 내가 그 고난받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고통받는 건 싫거든. 그리고 그 고통이 내게 임할까 봐 우리는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고난받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듣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빈 무덤을 뭘로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지난날에 3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라고. 다 그런 생각. 너무나 마음은 답답하고 그 자신을, 그 답답한 마음이 자기를 힘들게 하죠. 왜? 정리가 안 되니까.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베드로와 자신 제자들은 아직 인지를 못합니다.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에 있는 모습. 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무 답답하다. 나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디베라 호숫가에 모인 그날 저녁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금방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좀 해결하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가 방황하다가 내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근데 결국 정리한다는 것이 하나가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다시 원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매번 깨달아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매일 깨달아도 내가 바뀌지 않는 내 삶의 모습.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그들의 삶은 똑같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숙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시도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삶의 문제가 덕지덕지 많습니다. 그런 삶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다가 결국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 못한, 혹시 내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는 이런 아픔과 환난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만들죠.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픔과 환난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해요. 과거의 내 모습으로. 새롭게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말이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냥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 배 타고 저녁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고기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무 다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그냥 제가 문어체로 그냥 구어체로 다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뭐 새벽 미명이서 그런가요? 아무튼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해변가로 나오는 제자들은 해변가에 서 있는 누군가를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여러분 이 말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7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단어는. 정말 7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아주 친밀하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얘들아예요. 얘들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힐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아 그래요? 네. 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겁니다. 오우,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제가 201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디베랴 호숫가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디베랴 호숫가에서만 큰 배가 뜰 수 있는 깊이가 좀 있는 지역이 이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그냥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나머지 저 가버나움이나 이쪽 가라사 지방의 그 물기는 큰 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조각배 정도밖에는 못 다니. 근데 이 디베랴는 그 입구 자체가 벌써 깊이 깊은 바다 물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변을 가까이 와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 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순간 사도 요한이 이 대화의 현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고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이런 일이 옛날에 언젠가 한번 있었는데 하면서 대답이 뭐예요? 저분은 예수다. 저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The curious.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두른 채 물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방황해서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화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도 못 풀고 저렇게도 못 풀고, 아니면 여기 조금 짜증내고 저기 조금 짜증내고,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돕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며 그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돕는 이는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없죠.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자들 자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앞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십자가의 모습 앞에서, 또 로마 군병들의 권세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분위기가 죽은 십자가 달려 두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군병들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도망자였습니다. 너도 그 당이지. 베드로도 여러분 부인했잖아, 3번씩이요. 배신했잖아요.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이는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오늘 이 아침, 어느 날 아침, 해변가 디베라 아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잡았니?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그냥 스스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뜻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너무나 차분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 힘들었지? 고기 잡냐고 힘들었지?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무나 다정하세요.
그냥 눈물이 나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회개가 올라오잖아요. 아, 이거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었구나. 아, 믿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감정에 내가 휘둘려서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 그 결국 한다는 말이,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런 자신들의 모습. 배신자들의 모습이고 도망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뜻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얘들아, 힘들었지? 와서 이 아침 먹어라. 고기 먹어라. 그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변명? 아니,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아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자기 변명 필요 없어, 거기에. 우리는 어떠십니까? 문제 앞에 우리는 도망자이지 않았나요?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그럼 피해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 아유,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답답해서. 문제가 좀 잘 안 풀려서. 여러분, 회개하고 합력하고 협력하고 뉘우치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죠. 우린 그렇지 않아. 도망가려고 먼저 해요. 여러분, 피해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기서 문제가 피해가면 저쪽에서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까? 물론 죄인이니까 그러겠지. 그러나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면, 여러분 끝나. 인정하면. 죄송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우는 제자들 있었을 거예요. 야단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와서 힘들었지? 와서 밥 먹어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내 감정적으로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떤 도망자의 모습은 좀 이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겁니까? 언제까지? 시대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맨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 그게 괜찮은가요? 제자들의 고백 조금 더 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어.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할 말이 없어. 이유는 자신을 알잖아. 내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잖아.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질문일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이 지금 그 해변가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를 부른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질문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질문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던 모든 제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 그리고 나에게 지금 던져진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예배 앞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아마 이 질문일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님 성함이 우강삼이시니까 우강삼의 아들 종현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어. 뭐 어떻게 사랑할래? 뭐 언제 사랑할래? 이게 아니야. 그냥 지금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지금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보니까 지금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세 번째 질문이 우리가 본문에 다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 나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틀리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주님이 알아줘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죽음만 이럴까요? 물론 각자의 죽음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죽을 수는 없죠. 각자의 죽음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죽음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표성 있는 질문과 대표성 있는 죽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너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고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복음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어떤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길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삶의 현장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그건 변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활하신 주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변명이 합당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변명이 세상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명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활절 아침 이 새벽 예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웰컴, 맞이하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워십 서비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의 앞에 설 것을 다짐하는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잘 모르지만 정리되지 않은 우리 인생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손길,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이 생명의 길이 매일매일 내 삶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이런 문제로 우리는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좀 복잡해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변명하는 삶이 아니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회개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에게 온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